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쭉 또 다시 한번 했고, 오늘 52주일에 이제 마지막 질문 128문, 129문 이 두 문제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었는데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의 내용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멘으로 화답하는데요. 이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예, 128문을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실까요? 128문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정말 여섯째 강구까지 다 배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는가 하는 고백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도를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과 끝에 해당되는데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이제 마치면서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어지시옵소서 하는 기도로서 마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과 끝 사이에 담겨 있는 내용들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성령 바로 앞에서는 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했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까지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한 이 기도가 무엇과 관련된 기도인가 하는 사실을 이 마지막 성령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한 이 기도까지라도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을 주님께 구하고 그러면 이 구한 것이 단순히 이 물리적인 육체의 필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받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세세한 모든 것이 굉장히 정말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에서 나온 교훈이다 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 그렇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주 소소한 것 하나라도 정말 먹는 것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조차도 정말 먹고 마시는 그 소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구나. 주님께 그거 구했으니까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일조차도 이런 복된 영광스러운 일들이 배경처럼 깔려 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축복의 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쓰는 것 하나라도 그런 것이라면 그 앞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강구했을 때 그것은 더 직접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라든지 또는 나라가 속히 마시기를 구하는 기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는 거라든지 주님의 나라가 속히 많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이렇게 연결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구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성령에 어떻게 응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성령 할 때 대개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배우신 것처럼 이 대개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로는 대강대강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면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개라고 말하면 자칫 그냥 대강대강 하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 뜻이 아니라요. 일의 큰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대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도 보면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호티라는 이 접속사가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보통 영어로는 for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나 원인을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을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그러니까 앞에 지금 6개의 그 간구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6개의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는데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느냐 하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도 무엇 때문에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도 모두 아버지의 이름과 권세와 영광에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아주 필요해 가지고 참 세상 불쌍하다 하고 여길 만한 그런 거칠고 사나운 것들만 먹고 살아간다면 정말 사람들이 볼지라도 또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스스로 비참하게 되고 불쌍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에서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를 건설해 가는 이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에서 볼지라도 입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라도 아버지의 영예 하나님 나라에 욕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만한 품격과 품위를 나타내도록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만한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힘주어 먹을 것 하나라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세상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구하도록 하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터 위에서 이런 기도를 아주 담대히 하나님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대개라는 말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런 점을 생각하면 결코 작지 않은 내용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대개라는 말을 그냥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그냥 쑥 지나가기보다는 약간은 좀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이어가면 훨씬 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대개라는 말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말, 한 목소리로 복창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 고백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 목적을, 그리고 그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목격할 때에 감격에 못 이겨서 했던 찬송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정말 자기들 눈앞에서 두렵도록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홍해의 물로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한순간에 멸해버리셨습니다. 자기들은 애굽의 힘 앞에서 정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착 펴시니까 그렇게 세상 강력한 애굽 군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돌덩이가 납덩이가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일을 볼 때에,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정말 강하시다, 굉장하시다 하는 그런 찬송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그때 한 노래거든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목격하며 정말 그냥 절로 감사의 찬송이 올려나온 것입니다. 유사한 찬송을 다윗도 올렸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일을 허락하시고 이 다윗에게 예비하도록 하실 때에 그때 올린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예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쁨으로 헌상하도록 하시고, 그럴 때 다윗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정말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자신을 헌신하며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즐거이 드림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것이죠. 백성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성전을 지을 일을 보여주시며 예배하도록 하셨으니 그런 여호와를 송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물을 받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실 때 그 자리에 임하실 것 아닙니까? 하늘의 영광의 좌소를 이 땅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임하실 것이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런데 이미 벌써 그 일을 소망하고 맛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영예이고, 그러니 기뻐서 찬송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도 권능과 영광과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주의 백성들은 다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찬송을 예수님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주시면서 이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여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옵니다. 여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찬송을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찬송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에 있을 최종의 영광은 완성된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신 일에 있기 때문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찬송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기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께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께 드리기 전에 여기 나라는 누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때 당신이 완성하신 이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나라의 통치는 철저하게 지금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리셨을 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지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권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부여되신 그 권세로 다스리시는 것이니까 이 통치의 권능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구원이신 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 입에 심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여기 나라는 우선 당장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동시에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백성이 있고 또한 영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나라는 아직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은 주의 백성들이 서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렇게. 근데 전에는 싸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아예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던 그런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돌리시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을 뒤따르는 주의 신실한 병사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마귀와 싸워가시는 그 전장에 서서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병기로서 우리를 드리면서 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그렇게 되니까 앞에 이스라엘이 홍해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를 찬송하면서 영광을 아버지께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권세라고 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잘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고 해서 마귀나 세상이나 권세나 결코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다만 아무리 강력한 마귀의 세력이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큰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억제하시고 제거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보살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마귀가 가진 권세가 큰가 하면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한 큐에 잡아 정말 질질 사망의 권세 아래로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도 죽는 것이지만 짐승도 죽는 것이고요.
만물까지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강한 권세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권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든 것이니. 여기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권세로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로 서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런 비밀을 알 때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하시고 기꺼이 당신을 들이실 것입니다. 그 일로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된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왕의 어미와 왕의 사랑과 능력이 확증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높이 되시고 백성들의 찬송이 하늘을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니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온 세상에 높이 되시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의 찬송의 주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서게 될 것인데요.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짧은 말로 기도를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말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인데 그런데 이 짧은 말에 담긴 의미는 아주 큽니다. 우리 129문이 그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우리 129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미 그 아멘이라는 말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많이 배우셨죠. 이 아멘이라는 말이 아멘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여러 말로 번역이 됩니다. 아멘으로도 그냥 쓰기도 하고 또는 그 의미를 담아서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나 워낙 독특하고 강한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뜻을 우리말로 번역해서도 사용하지만 주로는 이렇게 아멘이라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아멘이 자체로 사용된 구절들을 여러 곳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찬송할 때 그럴 때에 이어서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거든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성축할 때 마지막에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게 하신 것이죠. 또 언약의 맹세를 할 때 이 아멘으로 하도록 하신 것도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식이나 공적 신앙 고백을 할 때 큰 소리로 대답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식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서 5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아멘으로 확증하게 하십니다. 시편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말미에 후렴처럼 아멘, 아멘 하는 내용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많으니까 한 구절만 보시면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 찬송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아멘, 아멘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 표현이죠. 그렇게 두 번을 고백하며 화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자리에 아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멘은 우리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찬송 용어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찬송 용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직접 주시고 부르도록 하신 찬송 용어에는 아멘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죠. 거기 할렐루야가 야가 여호와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찬송하라 여호와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라는 성우에 힘을 더 주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할 때에 이 할렐루야 하고 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하고 부르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용어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멘도 알고 할렐루야도 합니다. 그러니 뭐 영화 OST로도 막 이 할렐루야 또는 아멘도 사용하고 뭐 조금 유명한 그 성악가라고 하면 한 번쯤은 핸델의 메시아를 다 불렀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술 노래로도 그냥 막 이 아멘, 뭐 할렐루야를 불러댑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이 부르는 것보다도 음악적으로 훨씬 뛰어나게 부르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그 연주단체들이 부르는 그런 이 할렐루야라든지 그런 걸 보면 다 믿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찬송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경배송이나 성삼위송을 얼마 전에도 우리가 휴양회 때 함께 시청을 했는데요. 얼마나 참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가슴이 이렇게 뭉클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다만 물론 그것을 꼭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음악적 소양과 예술성을 가지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이 찬송의 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100만 사람이 부른다 한들 한 사람 성도가 정말 믿음의 고백 가운데 부른 그 찬송, 그 감사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만 사람이 대단히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이 할렐루야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성도가 부르는 할렐루야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정말
한 사람의 성도가 부르는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르는 그 아멘, 그 할렐루야를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시고 가깝게 하시고 또 소중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용어라는 것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 이 말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겠죠. 그리고 소중하다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아멘이 그런 건데요. 찬송을 위해 주셨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주셨고 그러니까 써야 할 자리에서 아주 의미 있고 당당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아멘이 구약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신약 시대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만 사도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고서는 아멘 합니다.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찬송으로 하다가 마침내 아멘 하고 화답하는 내용으로 마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 나오는 전체, 이 9장 전체의 기조를 보면 사도의 괴로움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형제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기들 민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나오기만 한다면, 내 형제가 믿기만 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정말 저주 받아도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만큼 사모하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이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거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고서는 아멘 하고 화답하며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이렇게 아주 귀하게 특별히 이 찬송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의 그 화답송으로 불려졌는데요. 이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잘 아시죠? 말 그대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깊고 강한 동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아멘이란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과연 그 말씀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의 뜻이고 저의 생각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아멘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한테는 그냥 섣부르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이 아멘은 아무 말에나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아멘으로 한다고 하면 앞에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혹은 내가 기도나 찬송을 할지라도 그 뜻을 잘 이렇게 새기면서 하고 또 누가 대표로 기도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 잘 듣고 그래서 과연 이 기도가 저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또 이 찬송이 저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올려드립니다. 하고 인정될 때에 그때에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아무렇게나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 끝났다는 신호가 왔구나. 그러면 아멘 하면 기도 끝나지. 이렇게 아멘을 생각 없이 사용해버리면 그럼 자칫 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어떤 내용을 구한지 알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아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어떤 기념식에 가서 누가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 도대체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러니 마지막에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때는 100사람이 아멘을 해도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잘 듣고 또는 찬송을 할지라도 찬송의 내용을 잘 듣고 또는 내가 부르면서 그렇게 아멘으로 마땅히 해야 할 자리에서는 힘있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대권을 가지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 특히 죽음의 강한 세력과 마귀의 권세를 심판으로 멸하실 일들을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일들을 알려주시고 이루신 일들을 보도록 하실 때 천사들까지라도 그 일을 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하나만 찾아서 읽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인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도 그렇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또 아멘 하고 합니다. 한 구절하고 아멘, 또 한 구절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으로 이루실 최종 승리의 그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기대할 때 찬송이 그냥 연이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찬송하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으로 화답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며 기뻐하며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에 정말 마음으로 화답하며 그러니 큰 소리로 정말 아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겠죠. 하면 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기도를 주시고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지위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아멘이란 말도 우리가 힘있게 아주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의 복되신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 복되고 신령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그 구원의 기이하신 은덕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겉으로만 또는 형식적으로만 외쳐진다면 세상이 이 언어로 인생의 행복을 구가하는 것 그 이상 내놓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칫 그렇게 하면 찬송하도록 주신 이 용어가 얼마나 허망하게 될 것입니까? 주님의 구원을 목독케 하셨고 증거케 하셨고 찬송케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고 주님의 구원 앞에서 기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